반갑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처럼 죄의 무거운 짐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누군가 기도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 오늘 설교 주제도 기도에 관한 것인데 아마 우리 찬양대하고 영적으로 통하나 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실 때 기도하시나요? 언제?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은 좋은 직장을 찾게 해달라고, 고난에 처한 사람은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에 돌려드리고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 맞지만 간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기도만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저것이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이 기로에 있을 때, 갈림길에 있을 때 어느 길을 가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그럴 때일수록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죠.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홀로 외로우실 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죠. 병든 사람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셨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죠.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 않으신 그러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셨죠. 예수님도 때로는 지쳐서 피곤하셨고, 때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예수님도 살아가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여를 살아가시면서 여러 기도를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의한 재판을 앞두시고 하신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제자와 함께 가시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옆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이었죠.
예수님이 유월절 즈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보신 하나님은 그 집을 그냥 지나가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유월절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양이 되셨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베드로가 2번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온몸이 물과 피로 찢기고 상하신 이 고통을 당하실 일을 앞두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면 가벼운 걸로 생각하지만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십자가가 보통 성인 남성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70kg, 무겁게는 100kg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골고다 언덕도 거의 1km 정도 되는 800m 이상 되는 언덕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된 인간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에게 법정에 고발을 당하십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 때문에 불의한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이러한 중타지한 일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고민하십니다.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12 제자에게는 기도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외롭고 험난한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 옆에 좀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아마 저기 울창한 나무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 교회가 하나 보이시죠? 저 교회를 겟세마네 언덕 교회라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에 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저 언덕 어간에 밤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그림은 19세기의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이 목판 화가가 보시면 예수님이 참 외롭게 기도하고 계시지만 밑에 제자들은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시죠. 우리가 읽은 3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괴로워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괴로우십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가능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30대셨죠. 아마 대부분 우리보다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지만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도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 죽을 징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연약한 인생 또한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몫의 태인 십자가 두렵구나. 때로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다. 너희들 내 옆에 있어 주렴 하신 다음에 35절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죠. 도저히 서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치셨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같이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기도하십니다. 먼저 처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말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빠, 아버지 할 때 하는 아주 가볍게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가볍게 부르셨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죄에 빠진 인간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서 버림받아 벌받은 사람이 마셔야 되는 고통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기가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저는 무섭고 두렵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살고 싶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의 모든 운명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제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아버지는 저에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말없이 순종하시게 되죠. 이러한 예수님의 두 기도, 가능하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와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기도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정욕과 욕심과 내 계획을 철저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숙명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따르기로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늘에서 이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죄 없이 인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 미안해. 나도 너에게 잔을 피하게 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져주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들도 아버지도 침묵으로 그 뜻을 아셨습니다. 얘야,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인류는 어떻게 하겠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고통을 알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말 안 하고 십자가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성령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아들보다 더 찢긴 마음으로 슬퍼하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은 참 가관입니다. 2번이나 걸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 결국은 깊은 잠 속에 빠지고 있었죠. 예수님도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알아. 마음으로는 나를 따르고 싶어하고 나를 사랑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의 몸이 약한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잠에 빠지면 시험과 유혹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비극적인 사건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고 약해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버리는 데까지 다가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를 5분, 10분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1시간 기도했는지 2시간 기도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처절한 암흑의 시간, 이미 죽음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바로 앞에 있는 본문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저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바로 직전 일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전, 몇 달 전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은 피눈물 흘며 기도하시는데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겟세마네 동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달 기울기 전에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울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서 저분은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백할 용기를 과연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또한 당장 오늘 내일 저에게 십자가가 주어지면 저는 주님을 애초부터 몰랐습니다.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결국 예수님 홀로 남게 되시고 누가 찾아옵니까? 군사들과 함께 유다가 찾아오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단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일 교회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저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수 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위험에 빠지기 쉬운, 시험에 들기 쉬운 교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가 약한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외로우십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하세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꿇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짐을 감당 못합니다. 그냥 무릎이 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같이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도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하게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저는 약하기에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면 다 포기할게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내가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 고난을 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미랄로 죽임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결회와 온 누리를 살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때 세상은 죽죠. 하지만 내가 죽을 때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하시고 만약에 진노의 쓴잔을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직업도 지옥 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신실하신 뜻에 복종하고 그 무겁고 두려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가 두려울지라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는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무거운 십자가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4월 12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앞으로 이제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해 사순절은 어느 해 사순절보다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바이러스가 온 누리를 침범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영혼에 깃든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는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하지만 저는 이번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게을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게을렀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과 불신을 뿌리채 뽑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나는 계기로 주님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뒤 4월 12일에는 그 여느 해 부활주일보다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어느 해보다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로 보내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죽음과 고통과 하지만 주님과 사귀는 사순절기를 보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